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16절 말씀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와 왕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 제사장에게 이르다되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죄악에 갇힌 죄인들의 모습, 그것은 스스로가 왕들이 되어서 그들의 자리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기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 것들로 권세를 삼고 그 권세를 통해 이용해서 나라는 존재 왕됨과 나라는 존재 신됨을 꿈꾸는 자들이 바로 죄인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다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를 꿈꾸는 가이사들이죠.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뭐죠? 우상이 되어서 나라는 그 왕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럼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그죠?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없다? 없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는 고백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가 바로 누구죠? 바로 납니다. 나. 내가 그 왕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신을 죽이는 자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들의 그 왕됨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라는 왕을 이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는 자들의 모습, 그런 자들은 다 나라는 왕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가이사를 반역한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죠. 예수가 바로 가이사.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그건 나입니다. 나. 그 나를 반역한다. 예수가. 내가 신이 되어 그저 예수는 나의 도우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가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신됨에는 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역한 예수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죄된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이 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 소원과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나만 인정하고자 하는 그 나의 인정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된 하나님만 인정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13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가바다라는 돌을간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13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그래서 가바다라는 돌을 깐 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을 깐 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리도스트로톤, 이게 리도스라는 게 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트로림이라는 펼치다. 이 펼치다라는 것은 잔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다, 잔치를 위해 준비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갓바다라고 합니다. 갓바다. 리도스트로톤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전체 성경 중에서 이곳에만 쓰여요.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유일하게 이 단어를 여기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가바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이곳에 유일하게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도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이 갓바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16장에서 등장해요. 이 16장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의 내용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하스 왕 알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우상의 제단을 본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옆에 우상에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 우상의 제단에 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둘 다의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물을 변경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기물을 변경하는 데서 나오는 단어가 돌을 깐 이 반석 가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만든 기물들을 변경해서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 그것들을 반석, 리포스트했던 이 가바다 위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를 위해 돌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켰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보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 반석을 누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우상으로 전락된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이 가바다라는 이 반석이신 예수께서 우상으로 전락되신 인간들을 위한 우상, 인간들이 나를 숭배하는 그 나를 예수로 그렇게 바꿔놓고 그 예수를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이 가바다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 결국 그 자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사실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꺼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는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돌, 그 반석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가바다라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우상됨과 인간의 그 죄성과 그것을 덮고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바다라는 자리는 참 하나님이신 반석이신 예수를 죽이는, 내가 신이 된 우상을 섬기는 죄된 인간들의 모습과 동시에 그런 그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진정 그들을 천국 잔치로 참여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두 가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또 돌을 깐 틀,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앉아있더라는 단어가 사실 중요한 또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카디셈이에요. 에카디셈. 이 단어는 첫 번째로 보편적으로 먼저 타동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타동사로 쓰이는 단어라는 것은 이 재판석에 누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앉아있어야 맞는데 앉히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앉히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석에. 그러니까 타동사로 자동사로 쓰였다면, 이게 자동사로 쓰였다면 빌라도가 앉아야 맞아요. 그죠? 근데 타동사로 쓰여서 누구누구를 앉히게 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석이라는 단어 배반은 보통 신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할 때 쓰이는 단어였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14절 보면은 로마서 14장 10절 14장 10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바로 대마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마죠. 여기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사가 먼저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임을 볼 때 이 재판석에 지금 누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를 이 심판자, 재판석의 자리에 앉혀놓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이 왕이라는 이 자가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자가 이 모양 요꼴이야. 지금 보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처참한 몰골의 이 모습 이게 왕이야? 진짜 왕일까? 그죠? 이게 왕이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니네 왕이 있어. 이런 자가 어떻게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가이사의 대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를 가이사를 대적하는 왕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로 그런 예수가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참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심판석에 앉게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반석 대신 예수의 자리심을 반석을 깔아놓은 영역을 보여주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러나 그런 참 왕이신 참 하나님 예수를 죽이려는 내가 우상이 된 우상됨을 가이사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또 보여주시지만 결국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서 그런 그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는 반석 대신 진정한 왕 되심을 진정한 심판자 되심을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예수가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유치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6월절의 준비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심을 우리는 알죠. 바로 6월절에 그 어린 양은 누굴 예표했어요? 예수를 예표했죠. 그래서 예수는 6월절에 죽으십니다. 그죠?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6월절 날에 섰어요. 그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사형을 선고하시는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 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6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 보면 분명 6월절 양은 히브리 달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 아비벌 14일 해질 무렵에 잡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6절, 레위기 23장 5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6월절 준비는 사실 언제예요? 그 전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전날이 6월절 준비일인데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날이 6월절 준비일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날은 사실은 6월절 준비일이 아니에요. 이 날은 6월절이에요. 그죠?
유월절 준비일은 그 하루 전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 하루 전날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식사, 그죠? 성찬식을 하셨죠, 사실. 그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 거기서 예수께서 뭘 나누셨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죠. 그리고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 준비일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유월절이 바로 그 전날 준비일의 살과 피, 즉 떡과 포도주 대신 어린 양으로 드려지시는 예수심을 설명해 주신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바로 그 준비일의 살과 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예수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가 바로 새 언약의 실체이시고 새 언약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영적인 유월절 제사, 우리가 그분을 먹어야 생명이 됨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먹혀야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거기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생명되게 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성찬식이고, 그리고 그것을 유월절 준비일에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유월절 준비일, 유월절인데 그것을 유월절 준비일이라 하신 것은 바로 이제는 그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라는 것, 이 절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유월절이 들어있죠.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구약이죠. 구약 안에 담겨있죠.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러죠. 그죠?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은 이 실체를 보이는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말하죠. 그죠? 이 구약 안에 담긴 절기, 그 절기 안에 담긴 유월절은 그래서 다 신약의 실체이신 누구를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예수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께서 유월절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완성하신 거죠. 그러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구약 성경을 모두 다 예수로 다시 풀어서 해석하죠. 그 서신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 율법, 절기, 제사,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를 보라고 주신 거다? 예수.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이 뭐예요? 토라, 율법, 구약이에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수건은 어떻게 된다? 그죠? 말씀을 더 이상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누구로 보게 된다? 예수로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죄에 갇혀서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로 봐요?
모세액을 율법으로만 보게 돼요. 이 율법 안에 절기, 제사, 안식일법 등등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다 있는데 이거 수건으로 가려져서 그걸 통해 누굴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그래서 모든 구약이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그래서 예수로 다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계시죠? 그냥 말씀이 예수로 보이게 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수건이 벗겨진 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구약을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율법으로 보았던 자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수건이 벗겨져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킨 그 의가 다 뭐였어요? 배설물이었다. 쓰레기 같은 거였어요. 오히려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그런 배설물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오히려 못 보게 하는 것. 그러게 그런 말씀을 구약을 다 누구로? 예수로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등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누구를 보여줘요? 우리에게 주신 한 의, 진정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서신서들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시죠. 이제 바울은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 의를 쌓는 유대인들과 그래서 피나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건 먹어야 돼,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돼. 구약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 막 명시되어 있어요. 그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 안식일법.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비판, 크리노라는 헬라어는 판단하다, 인정하다, 정죄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런 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라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고 도구에 불과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보라고 주신 모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게 이제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신 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신약이 왔을 때 이제 구약은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누구랑 약속을 잡았어요. 내일 우리 10시에 만납시다. 근데 갑자기 누가 시간이 안 돼서 약속을 새로 잡아요. 10시가 안 되니까 12시에 봅시다. 이렇게 약속을 새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 10시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약, 그렇죠? 진짜 새 언약이 왔다면 진짜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델하우스로도 표현했어요. 모델하우스도요. 모델하우스가 딱 썼을 때는 진짜 올 아파트, 그죠? 우리가 살 집을 갖다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거기서 진짜 살아요, 사람이. 안 살죠. 그걸 통해서 이런 우리가 살 곳이 오겠구나를 보여주죠. 근데 진짜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죠? 네? 계속 놔둬요? 거기 들어가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런 모델하우스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전날 제자들과의 6월절 만찬, 6월절 준비일에 무엇을 드시는가? 원래는 양고기를 갖다 드셔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양고기를 더 이상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요. 새로운 음식. 그죠? 여러분, 그 고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고기? 고기? 배웠죠? 생각나시죠? 응? 6월절이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참 축제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제라는 것이 여러분 카니발이라고 그랬어요. 카니발. 카니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응? 까르네발레.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고기요? 안녕. 끝이다. 이런 뜻이죠. 고기요? 안녕. 끝이에요. 고기 없이 기쁨을 누리는 축제예요. 인간들이 근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근데 축제롭잖아요. 축제스럽잖아요. 그게 다 변질됐죠, 이게. 사실은 이 축제라는 카니발은 고기 없이 드려지는, 고기가 없어도 우리가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단어입니다. 상징적인 단어죠. 여기서 고기는 뭐예요? 뭘 뜻했어요? 율법을 뜻했죠. 그죠? 율법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래서 광야로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고기를 어떻게 되죠? 6월절에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은선조각에 발랐고요. 그 고기는 어떻게 다 먹게 되죠. 남은 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다 불에 태워버렸죠. 이제 더 이상 고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고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로 감사하게 되고 예수로 자유케 되고 예수로 만족해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전날 6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기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기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그 떡과 포도주는 누구예요? 그 율법이 가리켰던 누구? 예수셨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사실은 이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죄예요, 이게.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 율법을 허물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새롭게 예수 안에서 이 구약의 율법을 허물으시고 그 율법에서 그들을 빼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셔서 이제는 그 율법이 십자가를 통해 허물어지게 되고, 다른 말로 그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죠. 구약이 원하는 그 율법.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죽어야 된다는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는 것이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허물어진다고 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예수 안에서만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이 있으므로 생명이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고 누구를 믿는 믿음 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는 6월절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양고기를 잡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보라고 주신 거고, 이제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의 절기 지킴, 제사 지킴, 율법 지킴의 그 짐이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고기 없이 예수가 참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있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이 날이 6월절인데 더 이상 율법으로 드려지는 6월절이 아니라
그 전날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로 지내신 그 유월절 준비일이 즉 그 유월절이다라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월절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단어지만 이 유월절 준비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그 율법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그 율법을 허물어뜨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유월절을 율법의 유월절의 준비를 이미 예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이라고 써야 되는데, 유월절 준비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께서 그 유월절 양으로 이미 드려지셔서, 이제는 이 예수로만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율법 지킴이 아니라, 제사 지킴, 절기 지킴이 아니라. 그 은혜의 역사를 유월절 준비라는 단어를 유월절에 쓰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의 실제 대신 예수 안에만 진짜 안식과 진정한 기쁨의 축제가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신약에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말고 허물라, 폐하라 하셨던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11절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거나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서 이게 뭐죠? 율법이에요. 그죠? 다시 그들에게 뭐 한다?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그들에게 왜 종노릇하려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10절에서 나오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죠? 이게 다 율법의 모습이죠. 절기, 날,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율법으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죠? 주일 성수해라. 그죠? 율법을 지켜 그것으로 의를 쌓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수고한 것. 이게 뭐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것이 다 뭐예요? 헛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다시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15절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죠? 구약이죠. 율법이에요. 토라.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으시고. 이게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졌다.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인간들은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쌓고 이것들로 사람들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열심히 잘 지키는가가 권세가 돼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 그럼 그 사람 말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죽어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다 통치자들이 됐고 권세들을 쌓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 근데 너희는 지켜 못 지켜.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을 따라야지. 그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죠? 못 지키는 그들을 갖다 심판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다 패하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김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직 권세는 그래서 누구만 권세 되신다? 예수만 권세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그러게 그
그 절기를 의무화해서 다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게 은혜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은 이제 매 순간이 절기를 지키는 감사절이 되는 거고 매 순간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간사한 인간들이 일요일 하나 주일로 딱 정해놓고 이 날만 우리가 지키면 마치 우리는 천국 백성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행위로 의를 쌓는 그런 율법 지킴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계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날들을 사는 주일을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찬송케 되는 자들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일 성수, 맥주절, 11조 등등 모든 명령과 십계명, 율법 등등이 모든 구약.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다 지킨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열심히 제사라는 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가 이제 아니라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 놀라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찬송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헌금을 드려요? 옛날에는 11조 안 하면 도둑질한 거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혼내실 것 같으니까. 11조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망하진 않게 해주시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 같아.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됐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 헌금이라는 우리 수요일날 나누고 있지만 11조 헌금 이게 다 뭐예요? 그 11조를 누가 드려요? 예수가 드려요. 그죠? 예수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의 것입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헌금인 거고 11조지. 그죠 여러분? 나 이게 드리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제 소원 들으시고 제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마치 절기와 율법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기 다 지켜요 교회들이? 저는 참 이상하게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몇 번 제가 말했지만 왜 교회는 절기 중에 맥주 감사절만 드릴까? 드리려면 6월절도 드리고 그죠? 초막절도 드리고 그죠? 그럼 초막도 치고 해야죠 여러분. 6월절 양 잡고 해야죠. 근데 교회에서는 절기 헌금하면 다 뭐예요? 생각나는 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율법이 여러분 2000가지가 넘어요. 613가지 율법을 갖다 쪼갰죠. 613가지 율법 여러분 다 지켜요. 어떤 율법이 있는지는 아세요? 근데 11조만 율법 같아요. 그거 안 드리면 그죠? 도둑질 한다고 그러고 그죠? 다 지키세요 지키려면 그죠? 근데 꼭 몇 가지 뽑아갖고 이거 하면은 마치 나는 하나님 백성 같아. 그러니까 11조 또 잘 드리면은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정말 간사하죠. 간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고보서는 율법을 하나로 어기면 다 어긴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끝장난 거예요. 다 죽음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죄악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그것을 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 그래서 로마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는지를 율법을 통해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뭐로만 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온 피, 그 보혈의 공로로만 있게 되는 것이구나를 알라고 주신 게 절기, 제사, 율법, 이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통해서 안됨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라고? 예수. 근데 교회들이 마치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꼽아내서 이것들을 지켜야 마치 신앙인인 양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마치 복 받는 거, 그래야 천국 백성인 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주님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을 다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와 사랑으로 매 순간이 감사절이고 매 순간이 찬송의 예배가 되고 기쁨의 축제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바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분명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게 된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헌금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거, 그 감사함으로, 그죠?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거고, 그 감사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백주절에만 감사하고, 부활절에만 찬송하고, 사순절에만 회개하고, 고난절에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종교생활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교력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도로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날이 6월절의 준비, 6월절인데 6월절의 준비, 이미 6월절의 준비일에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새롭게 세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드려져서 모든 구약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 완성됨을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예배는 율법의 제사와 같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서 격발케 되어서 드려지게 되는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드려지셔서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다시금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6월절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후에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뭘로 이끌어가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놀라운 기둥 대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죠? 스타워스, 이게 기둥이에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아닙니다. 스타워스,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의 기둥이에요. 거기 달리신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은혜의 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넘겨지심을 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